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46편 봅니다. 시편 146편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억눌린 사람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함께합니다. 여호와께서 나그네를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인간은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호모 에스페란스라고 그래요. 인간은 희망이 없으면 100% 절망에 빠져 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먹는 것도 중요하고 입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이 희망이 있다? 이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우리가 잘 아는 오 헨리의 마지막 입세 그 내용을 알잖아요. 병실에서 이제 12, 11, 10 뭘 세고 있는데 그 나뭇잎이 하나 둘 떨어지면서 마지막 떨어지면 자기 생명도 끝날 줄 알아요. 그 시기가 어떤 시기예요? 그 상황의 그 시기가 11월 막 찬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치는 시기예요. 그 담쟁이 넝쿨에 이제 마지막 한 입 탁 떨어지면 그 사람도 생명이 끝날 줄 알고, 나는 저 한 입이 떨어지면 나도 죽을 거야. 그런데 어떻게 하죠? 그 사람을 살리려고 어떻게 해요? 잘 몰라요? 너무 오래돼서 기억 안 나요? 네? 늙은 화가에게 찾아가잖아. 지금 수라는 사람이 찾아가잖아. 여자아이가 저렇게 죽기 일보 직전인데 절망 가운데 있다. 그러니 밤새 저 날 거 하나 남았는데 저거 떨어지면 죽는다. 그래서 나이 먹은 화가가 가서 그려 놓잖아요. 아침에 이제 막 눈보라가 치고 막 바람이 불고 커튼을 쫙 여는 순간에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마지막 한 입 때문에 희망을 갖고 살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은 뭐가 있어야 돼요? 코로나가 왔다? 코로나 때문에 절망하면 이거보다 더 센 거 오면 어떡할래요? 자살할래요? 우리에게는 소망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져요. 세상에 소망을 두고 백신에 소망을 두고 백신이 우리를 완전히 치료할 수 있어요? 2차, 3차 변이가 되는데 앞으로는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센 게 온다니까요. 그래 여러분 확인해 봐요. 그래서 엄마들 빨리 눈치채고 세계 미래 보고서 2021 읽어보라니까. 내가 어제 저녁 책 도착했길래 어제 저녁부터 지금 계속 지금 보고 있는데 앞으로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을 거기가 지금 3분의 2는 거기 다 들어있어요. 그 책 보고 얘기한 게 아닌데 더 심각한 상황이 온다니까. 이걸 뭘로 이기겠냔 말이에요. 진짜 위기입니다. 위기.
그런데 이런 위기 가운데 우리가 바르게 세울 수 있는 비밀은 딱 하나 있는데 여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는데 이 비밀을 잘 몰라요. 헛된 소망을 두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한번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소망을 하나님께만 둬야 돼요. 하나님만 소망하는 237 제자들이 돼야 돼요. 앞으로 전 세계가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전 세계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 읽은 맨 마지막 절 봐요.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시작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전 세계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누구의 통치 속에 있어요? 더 쉽게 말하면 적그리스도의 통치 속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무리들이 온 땅을 지배하고 있어요. 얘네들이 3단체 중심으로 뉴에이지 문화, 프리메이슨, 유태인들, 얘네들이 그리스도만 지금 모르게 지금 만들고 있고 얘네들이 전 세계를 지금 끌고 가요. 나라 대통령도 사실은 걔네들 손아귀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심각한 상황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만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소망하는 제자들 되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 제가 오웬리의 마지막 입세를 제가 서론에 지금 얘기했는데 여러분 잘 봐요. 그때 당시도 어떤 시대였냐면 폐렴이 창궐했어요. 그 소설의 배경을 보면 폐렴이 창궐해서 열나고 걸리면 죽어요. 그런데 마지막 한 입 그거 떨어지면 나도 끝나는구나. 우리는 마지막 한 입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리스도는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그분만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 인생은 끝이 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둬야 되는데, 자, 오늘 본문은 찬양을 1절부터 강조해요. 자, 소망 있는 자의 찬양의 삶은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의 삶이 늘 찬양이 나올 정도로 여러분 뭐가 있어야 되냐?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소망 안에서 영원히 그분을 찬양해야 돼요. 지금 봐요.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이 이렇게 헛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헛된 소망에 지금 묶여 있어요. 이 소망을 여러분 세상에 두면 안 된다니까. 세상 것이 우리에게 소망할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면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해요. 골로새 3장 2절에 이렇게 정확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뭐 하지 마라? 땅의 것에 소망을 두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땅의 것을 육신적인 것이요, 세상적인 것이요, 정욕적인 것이요, 마귀적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렇다고 세상 거 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선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 것은 우리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뭘 의지하지 말, 귀인들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3절 4절 봐봐요. 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이 우리에게 도울 힘이 있습니까? 없어요. 귀인들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왜? 이것은 다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갈 무가치한 것입니다. 이 무가치한 것에 사람들이 생명 걸고 있다니까요. 그날에 그 모든 생각들이 다 소멸될 거라니까. 영원한 게 아니에요. 소멸될 것에 사람들이 여기에 의지하고 있잖아요. 이걸 우선으로 삼고 있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 아침 새벽기도 이 말씀 보면서 맞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는 이런 참된
뭘 가지고 살아요?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게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참된 소망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 하나님의 이 도우심이 없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이 도우심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우리가 살 수 있나요? Help in the God. 하나님 안에서 도우심을 받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어야 돼요. 이게 인생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우리가 앞만 몸부림치고 애를 써도 되느냐? 안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나의 도우심이다. 하나님은 나의 도우심이다. 시편에 보면 시편 27편 9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27편 9절에 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시작.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셔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도움이지 세상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그것 우리 소망을 두면 안 돼요.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둬요? 하나님 참된 소망,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소망이 있기를 바라요. 시편 40편 17절에 보니까 40편 17절에 보니까 분명히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그랬어요.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뭐라고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다 붙잡고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되는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 도움이 항상 내게 있어야 돼요. 이 언약이 63편 7절에도 시편에 이렇게 정확하게 말해요.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푸르리이다. 그 날개 그늘 아래 있는데 코로나가 왔다, 폐렴이 왔다, 이거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왔다, 관계없어요. 그런데 이분은 항상 우리를 도우려고 그래요. 항상입니다. 24시예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19편에 119편 17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항상입니다. 항상 그분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어요.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24 항상 이분이 우리를 컨트롤하지 않으면, 돕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우리가 의지하고 산다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는 분명히 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될 줄 확신해요.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5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시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다 소망을 둘래요? 하나님께 소망 두세요.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할 우리 오늘 분명한 이유를 알고 여러분 소망을 두세요.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의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시면서 이분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라. 그런데 이분은 우리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인간을 모든 축복을 하나님이 다 위임해 버렸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게 하라,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위임시켰는데 인간이 마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면서 마귀 자녀로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이제 마귀 손에 갇혔던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오늘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살아요. 오늘 본문 7절 봐봐요.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억눌린 사람들을 위하여 정의로 심판하시며,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 맞죠? 이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회복시킨 분이에요. 회복. 마귀 손에 끌려서 영혼이 지옥 가고 갇힌 영혼들, 눌린 영혼들, 영적 문제, 12가지 문제에 붙잡혀가지고 우리는 망할 뻔했잖아요. 창세기 3장 문제, 6장, 11장 문제에 끌려서 내 중심,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이어야 되는데 물질 중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데 세상 성공을 향하여 달려갔던 어리석은 자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처럼 귀신 숭배해야 되고 우상 숭배해야 되고 귀신 문화에 빠져서 죽을 뻔했잖아요. 그런 틀에 붙잡혀서 영원히 지옥 갈 인생들이었어요. 여기에 6가지 영적인 상태가 나를 꽉 붙잡고 있었잖아요. 12가지 지긋지긋한 문제에서 벗어났다? 이러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게 이유 중에 이유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맞다면 회복된 상태를 뭐라고 그래요? 구원이라고 그래요. 구원에 대해서는 감사, 감격, 감동해야 돼요. 오늘도 구원받은 것만 생각하면 막 익사이팅, 흥분돼야 돼. 흥분. 너무 감사해서. 야, 이게 웬 은혜냐, 웬 축복이냐. 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것밖에 없는데 구원의 감격, 감사, 감격 안에서 뭐가 나오냐? 진정한 찬양이 나와야 이게 찬양이지. 구원의 감격도 없이 찬양 부르다가 운다? 감정에 복받쳐서 운다? 감정 이익 때문에 울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영적인 구원받은 거에 너무 감사하고 감동, 감격 속에서 그분을 찬양한다? 그때 찬양할 때 눈물도 날 수 있죠. 울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정한 찬양 안에서 뭐가 나오냐면 감사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오늘 1절, 2절에 오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1절, 2절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날마다 이게 정상이에요.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2절, 내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고 내 평생의 여호와를 찬송할 수 있는 이유, 뭐 때문에? 뭐 때문에? 구원받은 것 때문에 찬송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내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찬양도 그냥 찬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막 찬송이 나오고 막 찬송하는데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된다. 그게 정상입니다. 영적 센서가 고장이 안 나고 작동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기도 속으로 깊이 들어가고 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입술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증거되고 있다. 이게 여러분 건강한 증거 중에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은 영원히 해야 돼요.
이때 이게 보여야 됩니다. 뭐가 보여야 되냐? 237 나라가 보여야 돼요. 더 쉽게 말하면 열방이 보여야 되고 현장이 보여야 된다니까요. 현장이 지금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어디에 있냐? 오늘 메시지 참 중요한 메시지예요. 자, 8절부터 한번 봐봐요. 8절. 여호와께서 맹인의 눈을 여시며, 지금 봉사들 많아요.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 널려 있어요. 그게 빈 곳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잘 찾아봐요. 9절 봐봐요. 자, 9절. 여호와께서 나그네를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며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지금 악인들의 손에 끌려가는 저 현장 보세요. 지금 길을 찾지 못하는 저 영혼들을 보세요. 이게 다 뭐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 전 세계가 지금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어요. 오늘이 지금 현장이 이렇다니까. 오늘의 현장에 여러분 이 빈 곳을 봐야 돼요. 빈 곳. 이 빈 곳에 하나님은 뭘 하기를 원해요? 이 빈 곳에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이 빈 곳을 살리라는 거예요. 이 빈 곳에 해방시켜주고 소망 주도록 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구원시킨 이유, 복음 모르는 내 가족들, 복음 모르는 내 친척들,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해서 저 영혼들을 살릴까? 이게 답니다. 하나님은 전 세계를 지금 통치하고 계시려고 하는데 지금 누구 통치 속에 있어요? 사단의 통치 속에 있단 말이에요, 현장이. 그래서 오늘 맨 마지막 절 보세요. 자, 이렇게 빈 곳에 하나님의 관심은 이런 곳에 뒀어요. 고아와 나그네, 과부, 이런 자들 영적으로 지금 다 고아 같고 영적으로 지금 길을 찾지 못하고 가는 나그네들 널려 있잖아요. 저 영혼들을 건져야 되잖아요.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그런데 오늘 세상을 지금 통치하는 게 뭐가 지금 통치하고 있어요? 세상에 지금 하나님 나라가 통치하고 있어요? 이미 세상은 이렇게 사단의 나라가 됐어요. 이 세상 나라 누가 지금 지배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손 3단체가 완전 지배하고 있어요.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유태인, 그걸 주에서 지배하고 있는 일루미나리 다 지배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손이. 얘네들이 4차 산업혁명을 본격화하고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사실래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문제가 계속 터질 겁니다. 이건 감당이 안 돼요. 우리 힘으로 감당이 안 돼요.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세상 나라, 세상 통치를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딱 하나 있어요. 복음 전하는 것밖에 없다니까. 하나님이 소원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는 길 말고는 하나님 통치를 바꿀 수 없어요. 사단의 나라를 꺾고 세상 나라를 뭘로 바꿔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 받기를 바라요. 그럼 구원받은 자가 찬양하는 거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맛을 본 사람이 찬양하는 건 어떨까요? 구원받아서 하나님 은혜에 찬양하는 거하고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응답받고 영광 돌리는 거하고 뭐가 다를까요? 차원이 달라요. 그렇잖아요. 애 낳은 사람은 애를 바라보는 거하고 애 안 낳은 사람이 아이 바라보는 거 똑같을까요? 달라요. 확실하게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의 내용이 다르다니까. 사실은 이런 맛을 본 사람이 영원히 찬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하면서 늘 느끼는 것이 내가 복음을 마냥 몰랐고
율법에 붙잡힌 목사였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근데 내가 복음을 알고 있다? 복음 안에서 늘 이 평안함과 이 누림이 있다? 누구를 만나도 어떻게 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해서 저 영혼을 살릴까? 제가 어제 그저께 아침에 택시를 타고 수서역까지 경주 가야 되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택시를 탔어요. 그리고 이 십자가를 이렇게 붙였는데 천주교 십자가더라고요. 그래서 성당 다니세요? 그랬더니 아니래. 우리 마누라가 다니는데 마누라가 자꾸 붙여고 다니. 그런데 저거 바라보면 이렇게 좀 마음이 편안해진대. 그래 이렇게 보니까 이분이 한진고속 그 운전하셨던 분이더라고요. 딱 보니까 그 보이지 않게 조만한 뭐가 한진 마크가 차 안에 붙어 한진고속버스 운전하신 분이네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시니? 예. 한진고속은 옛날에 그 지상의 파이로트라고 그랬는데 대단한 직업이었는데 그랬더니 맞다고. 그래 나 목사라고. 근데 저 십자가 달고 있다고. 달고만 다니도 마음이 평안하다는데 더 멋있는 평안이 있다. 더 멋있는 평안 딱 하나 있다. 달고 다니지 말고 내 마음에 모시면 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영접하면 된다. 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신 분은 이분이고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분 이분이고 우리를 마귀손에서 건져낼 분은 이분이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당신은 하나님 자녀 된다. 저 십자가 달고 다니니까 의미 없다. 성당 다닌다고 구원이 아니다.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다. 근데 이분이 척척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 수서역 근처에 딱 내려서 이분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된다. 그래서 날 따라해서 기도하겠냐고. 그리고 하겠대요. 그래서 내가 따라서 예수는 그리스도. 그러면서 운전하면서 다른 고백하지 마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이것만 해도 역사 일어난다. 그래 내가 우리 친구가 제주도에서 했던 간증을 해줬어요. 식당에 아줌마가 주 예수 그리스도 하랬더니 못 앞디다. 자기 어머니가 무속인이고 자기도 신 받으려고 했더니 신이 이미 와 있다고 안 받아도 된다고 할 정도였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 못하더라. 근데 간신히 하고는 막 화장실 들어가서 막 다 토하고 나오더라.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야. 그 정도로 위대한 이름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이름은 모든 세상을 세상 통치를 박살내고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일에 쓰임받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언약 가슴에 내 것으로 잘 붙잡으면 우리 가는 발걸음마다 2021년도 최고의 승리가 있어요. 지금 오늘의 현장 봐요. 영적 심각한 위기 중의 위기입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사실래요? 지금 세상은 뭐가 없냐? 참 소망이 어디에다 소망을 둬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냥 지나가면서 얘기했죠. 여러분 지금 코로나 위기입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 여러분들은 위기를 바로 세우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제가 한문으로 쓴 단어 기억하죠? 한문으로 쓴 거 있잖아.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이게 도울 부자예요. 이게 무슨 자냐면 위태할 위자예요. 부위 세울 정자예요. 정 이게 뭐 기울일 경자예요. 이렇게 바르게 서 있어야 돼. 이렇게 기울여진 것을 바로 세우는 것이 위험한 요 상황 가운데 전부 다 기울여서 이제 언제 쓰러질지 몰라요. 세월호가 이렇게 기울여졌는데 점점 기울여졌다 무너지잖아요. 이걸 세우기만 하면 사는데 세울 사람이 없으니까 결국은 세월호가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진짜 필요한 단어예요. 이 단어가 뭐라고요? 부위정경이라. 위기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세우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 보고 자꾸 지금 이렇게 마스크 쓰라고 그래요? 왜 마스크 쓰라고 그래요? 마스크 쓰면서 지금부터 이렇게 하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잘 확인해 봐요. 헛된 말, 틀린 말, 잘못된 말, 거짓말, 우리 입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입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해 보세요. 그럼 우리 입에서 할 말이 달라져요. 할 말이. 우리가 평생 이렇게 해야 돼요. 사도행전 5장 42절처럼 지금부터 이렇게 하세요. 마스크 쓸 때마다 이렇게 이런 각오를 가지세요. 사도행전 5장 42절. 날마다입니다. 앉아 있을 때나 집에 있을 때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일에, 전하는 일에 평생 쓰임 받기를 바라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입술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하기에 그치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요. 지금부터 마스크 딱 쓰는 순간에 그런 마음을 갖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자, 밖에 나갔다 오면 자꾸 손 씻으라고 하는데 왜 손 씻어요? 손 씻을 때마다 손만 씻지 말고 여러분의 심령을 좀 씻으세요. 내 손만 씻지 말고 내 심령을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청결하게 한번 씻어보세요. 저는 그래서 내 생각부터 씻어버려야 되겠구나. 잘못된 생각 얼마나 많이 해요. 내 마음에 잘못된 것이 너무 많잖아. 이거 씻어버리세요. 내 영혼에 잘못된 것들 이미 잘못된 것이 각인되고 뿌리 내렸잖아요. 씻을 때마다 여러분 생각을 씻고 마음을 씻고 여러분 영혼을 씻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손 씻을 때마다 여러분 생각을 좀 깨끗하게 씻기를 바라요. 마음도 씻고 내 마음이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렸냐?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연결된 게 말과 행동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번 주 메시지 봐요. 생각 바로 하면 모든 거 다 연결된다니까요. 틀린 생각은 계속 틀린 길로 가게 만들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어떤 면에 전인치유의 이게 시작이라. 그러니까 손만 깨끗이 씻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자꾸 거리를 두라고 하고 사람 만나지 못하게 하고 막 이러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만나기만 하면 뭐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사람 말하고 남 헐뜯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얼마나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거리 두라고 하잖아요. 지금부터 우리는 이제는 만나면 말씀으로 좀 수준을 좀 바꾸세요. 워낙 이상한 말만 하고 살았잖아요. 모이기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잘못된 것으로 더 잘못하게 만들고, 우리는 모이기만 하면 기도 포럼하고 모이기만 하면 이렇게 한번 바꿔봐요. 전도 포럼으로 확 바꿔버려요. 이제는 바꿔야 되잖아요. 이제는 모이기만 하면. 그러니까 워낙 저기서 하니까 막 4명, 5명 이상 모이지도 못하게 만들잖아요. 가족, 친족 말고는, 직계 가족 말고는 이제 모이지도 마라. 그런데 모일 때마다 우리는 바꾸세요. 말씀 포럼하고 기도 포럼하고 전도 포럼하고 어떻게 하면 제자로 살까, 어떻게 하면 렘넌트 세울까,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는 데마다 열 체크하네. 예? 우리 몸에 정상 온도가 몇 도예요? 예? 37도 되면 어떻게 돼요? 37.5도 됐다 어떻게 돼요? 37도 되면 37도 이상 되면 들어가지도 못해요. 입장 불가. 36.5도가 돼야 돼요. 신앙생활도 정상적인 신앙생활 36.5도가 뭐냐?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받아야 뭐가 보이냐? 길이 보인다니까요. 성령 충만 받아봐야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보여요. 나는 그래서 36.5도가 뭐냐? 성령 충만이다. 성령 충만 정상적으로 받으면 이 사람은요,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말씀이 들어와요. 말씀이 담겨지는데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미션을 찾아냅니다. 이런 사람은. 그런데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정상적인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그 계획에 기도하는 사람은 결단할 수 있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늘 생활 속에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을 한번 체크하면서 진짜 우리가 평온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는 저 영혼들을 살려내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는 건 맞죠? 그러니까 우리 생활 속에 늘 한번 확인하고 체크하고 한번 늘 돌아보세요. 그러면서 우리 가는 데마다 내 가는 모든 곳에 기록하게 하죠. 여러분 워낙 잘못된 길을 가니까 이제 다 확인하고 어디 가도 다 써야 돼요. 안 쓰면 이거 음식점에 들어가서 밥도 지금 못 먹어요. 다 기록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록할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세요. 내가 지금 식당에 갔다. 하나님이 원하는, 제가 우리 친구 보면서 야, 식당 밥 먹으러 갔다가 그 아줌마한테 이 그리스도를 선포하는데 내가 그 친구한테 이거 저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만 고백시키는데 하는 순간에 내가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는 식사하러 가면 절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2만 원 딱 주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라니까 이분이 얼떨결에 했는데 이게 뭐 됩니까? 마귀한테 붙잡힌 사람이. 그래서 우리는 식당에 들어가서 기록할 때마다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을 하나님이 다 알고 보고 계세요.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흑암이 꺾여질 수 있는 기록 문서가 남겨야 돼요. 우리 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마지막 하나 또 있어요. 뭐 있어요? 여러분 어디로 가면 휴대폰 딱 켜놓으면 뭐 어디서 알아요? 네? KT의 연결망이 다 걸립니다. 이 연결망 속에 다 잡혀요. 여러분 휴대폰 다 켜놓고 어디 갔다 여러분 이치 추적 다 해가지고 여러분 다 잡아내요. 우리 교회는 권사님 보니까 자기 아들 네트워크에 다 잡고 있더라고. 지금 어디쯤 오는 거 어디 버스 타고 오네 다 보고 있더라고. 근데 그 아들을 너무 모르더라고. 다 추적한다니까 다 보고 있다니까. 그런데 더 자세히 보는 건 KT에서 우리 가는데 광화문 갔다 온 사람들을 체크하세요 라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보좌의 연결망은 다 보고 있어요. 네가 저 바다 깊숙한 곳에 들어가도 내가 모를 것 같으냐? 네가 어디 있든지 내가 모르니? 다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체크하고 계십니다. 이제부터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떼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의 연결망을 구축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돼요.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이 일에 우리가 최고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 헌신도 그냥 헌신하지 마시고 237개 나라 살릴 수 있는 내가 제자로 쓰임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복음에 가치 있는 곳에 우리의 삶을 한번 투자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지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딱 붙잡으시고 오늘 이 언약 붙잡고 당당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결론. 여러분 진짜 소망 가지세요. 참 소망은 그리스도 안에만 있어요.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자, 우리에게는 참 소망 안에서 참 생명의 가치를 누리세요. 무엇으로? 오직 말씀으로. 여러분 힘으로 하지 마세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힘 가지고 참 영광, 참 헌신 딱 결단하세요.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성령 충만이 최고 중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 딱 힘 얻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237개 나라 살리는 제자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